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구합니다. 주님, 나는 드리고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욱 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더욱 나눌 수 있도록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안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볼 수 없다 해도 그것은 이미 저의 것입니다. 주님의 하늘 보아 창고에 있는 그것을 이미 저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이 땅에 풀어놓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드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50장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71장이고요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어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말라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들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여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여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 3장은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좀 특별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 주고 있죠.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오시기 앞에 누굴 보낸다고요? 사자를 보낸다. 자, 그 앞에 사자는 누구라 했어요? 자, 그 앞에 사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제사장들도 사자다 이야기해요. 나의 사자다.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뭐요?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있다 하는 말씀을 주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 사자를 메신저를 내가 보냈는데 어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이죠. 자, 여기 말하면 이제 지금 이 말라기가 예언하고부터 그 다음 예언이 나오는 것은 400년이라는 시간적인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자, 40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켜요. 침묵 지키고 그리고 세례요한
주의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를 앞세워 가지고 뭡니까? 그의 길을 예배하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예언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사변인 뒤에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있으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주님께서 아노다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셔서 이제 우리 성전 하나님의 전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누가 그 앞에 설 것이요? 아무도 설 자가 없고, 그리고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금을 갖다가 금을 재련할 때 그 안에는 불순물을 다 빼고, 그래서 그걸 태워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있는 불순물을 다 빼고, 그리고 정금을 걸러내는 것처럼, 또 뭡니까? 표백하는 자의 재물, 이거 뭐냐면 양재물입니다. 그죠? 때가 많은 옷에, 아주 하얀 옷에 때가 많은데 그걸 갖다 양재물을 갖다 담가놔요. 재물을 담가놓고 있으면 그것이 때가 싹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하얀 천만 남고.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 불순물을, 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 내리는 불, 그 다음에 뭐요? 아주 이 깨끗하게 하는, 그 표백하는 양재물처럼, 재물처럼 아주 모든 걸 깨끗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을 갖다가, 레위 자손 그리고 이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온 모든 성도들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금과 은같이 연단하리니 공의로운 제물을. 자, 이런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믿음의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고 혹은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줬을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린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뭐요? 산제사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몸을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러한 예배, 그러한 아주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겁니다. 온 열방이 구원받고, 유대인들 온 열방이 구원받는데, 그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워져서 회개 운동이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봉헌물이 옛날 다윗 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했죠. 자, 그때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그때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열망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정성껏 드려서, 헌금을 드려도 아주 정성껏 드리고 11조로도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 모든 봉헌물은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사의 제물을 갖다가 산제물, 공의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제물, 봉헌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참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 이제 내가 심판할 게 있는데, 뭐냐면 심판이 임하는 것은 점치는 자들입니다. 점치는 자들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길흉화복.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이, 우리 미래에 있는 일을 갖다가 우리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주님께서는 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우리에게 비전 주고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시지만은, 마치 우리가 마치 점쟁이처럼 뭐 너 이렇게 돼야, 너 원래 언제쯤 무슨 일이 될까, 이런 그런 게 아니다. 이건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주관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그죠?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갖다가 밖 코앞에 있는 무언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까, 여기에 뭐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탐심에 의해서 그걸 추구한다. 이 점치는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또 여기 가늠하는 것, 이건 뭐냐면 합법적인 자기 아내를 버리고, 옛날에 우리 구약 말라기 시대 때에도 이혼하는 게 쉬웠죠. 그냥 남자가 부부싸움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그럼 써요. 써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제 이혼하노라. 누가 쓰냐?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쓰는 거예요. 남편이 써가지고 정인 2명 앞에서 해가지고 딱 줘버리면 그렇게 땡 끝나는 거예요. 이혼이 성립돼버리는 겁니다. 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합법적인 저희 그 같은 유대인의 아내를 버리고 누구요? 다른 이방 여자들을 가지고 데려와서 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걸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스라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 때도 그랬고 동일한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때도 있고 동일하게 그래서 자기의 조항지체 버려버리고 자꾸 이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안 된다. 또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두고도 하늘이든 땅이든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데 오늘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맹세해. 하늘을 두고 맹세해. 땅을 두고 맹세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 하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맹세하지 말아라. 그 맹세는 다 거짓 맹세다. 맹세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많은 경우에 우리 조폭들이 이야기죠. 맹세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조폭들 맹세를 갖다가 뭐 어디를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뚝뚝뚝 떨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섞어놓고 그 피를 갖다가 뭐 숫잔에 타가지고 그걸 갖다 나눠서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피가 다 섞인 피를 같이 마셔가지고 막 한 형제다. 뭐 조폭들이 하는 거 그런 피를 가지고 맹세하는 것도 다 어그러진다. 가짜 맹세다. 그래서 거짓 맹세, 그런 맹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자체가 묶이는 것이죠. 예. 또 얘기합니다. 분권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 이건 뭐냐면 생계를 위협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내 밑에 종물이 와 있어요. 직원들이 있어요. 그죠? 하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최소한 그들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생계를 갖다 위협하는 그건 안 된다.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여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인데 11조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내 삶의 보물이 어딨냐?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우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다. 믿음의 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럼 뭡니까? 내 마음이 하늘에 있고 그것이 나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자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자꾸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뭡니까? 그건 이미 보물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나 돈에 묶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재정을 얻게 해주는 거, 재물을 얻게 한 능도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그 돈에 묶여가지고 돈이 벌리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치가 돈에 둔다면 그 돈의 가치를 두는 삶이라면 그것은 도무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림. 요거는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이 작동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여의 법칙을 몰라가지고 지금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거 돈도 얼마 없는데 이걸 드리면 이거 내 봉급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갖다 11조 드리면 내가 뭐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부여의 법칙은요 우리가 하나님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부여의 법칙이 작동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물질 가운데 우리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얘기입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뭘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하였느냐 도둑질했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아니 나라를 어떻게 보고 도둑질했습니까?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죠. 너희가 11조와 보물 당연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 물질이 100% 전부 다 물질 얻는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중에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몫으로 올려드려라. 여기 11조예요.
그럼 나 11조 주일날 예배드릴 때 11조 드렸으니까 나 다 끝났어요. 헌금 안 해도 이게 아니에요. 이게 11조와 봉헌물이라죠. 예. 11조와 봉헌. 11조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주일 예배드릴 때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 가운데 11조 드리면 주일 헌금도 안 해요. 11조 드렸으니까 헌금 안 해요. 그런 게 11조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의무예요, 의무.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주의가 우리가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경 드립니다, 이게 봉헌물이에요. 그 내가 예배할 때 물질 들고 오는 겁니다. 11조를 들고 와가지고 나 헌금 다 드렸습니다, 아니란 얘기죠. 예.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 헌금이나 감사헌금, 성경 헌금, 이건 봉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기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왜 11조와 봉헌물을 갖다 도둑질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너희가 그 물질에 대해서 묶여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해놓고는 물질 드리는 건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이게 도둑질 하는 것이다. 11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보험물도 포함됩니다. 11조와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보험물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거죠. 이야기입니다. 여기 얼마나 길게 하네요. 이게 지금 앞에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 뭐요? 지금 돌아오라는데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이 현상에 있는 것, 물질 세계에 물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돈이 물질이잖아요. 집도 물질이고 돈도 물질이고 뭐 이게 보이는 게 다 물질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은 자꾸 이 물질에 묶이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왜 너희가 돈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보고 있냐?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했더니 너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10조 드리지 않았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보물을 드리지 않았냐? 이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냐? 너가 어떻게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예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1조 드렸다 해서 주일 헌금이나 감사하고 아무도 안 드리거나 11조만 달란드나 헌금 다 했습니다 온다면 죄송합니다. 당연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11조를 드렸고, 그러나 보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11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억하기 11조만 얘기하는 11조와 보물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도둑질했냐? 뭘 도둑질했습니까? 했더니 11조하고 보물을 하지 않았냐? 너 11조 하지 않았고 헌금 제도를 하지 않았잖냐 이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희가 정말 11조를 정말 정직하게 드리고 봉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주일 헌금 드리고 감사하고 성경을 쫙 드리는 게 기뻐가지고 올려야 된다. 이게 산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온전한 예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물질을 드리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교할 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성교사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돈 10,000원의 파트너 헌금도 하지 않는다. 예, 그 전혀 단돈 성교에 대해서 단돈 1원도 성교에 헌금을 하지 않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할까요? 사실은요, 단돈 10,000원이라도 파트너 헌금을 하고 성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서 나의 집에 있게 해서 그것을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처음 나옵니다. 시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요, 곳곳에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에 곳곳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11조를 배우는 최상의 장소는 가정에서부터,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11조 하게 해야 돼요. 용돈에서 11조 하게 하고, 나중에 크면 돈 벌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 알바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11조 할 게 뭐 있냐, 그냥 너 쓰고 나중에 돈 벌어 해라. 직장에 너 봉급이 적은데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 봉급 오르면 해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적을 때부터 해야 큰 거라는 것이지. 아니 내가 지금 돈이 500개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작을 때부터 11조하고 작을 때부터 헌금하고 드리는 게 우리가 나중에 크게 하는 축복에서 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법칙은요, 작은 것부터 내가 있는 데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법칙입니다.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갖다 조그만 그걸 아까워도 부들부들 떨면요, 하나님께 더 크게 보여주실 것이 안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느냐, 이걸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절 이야기를 계속 얘기한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야기하는 말씀 뭡니까? 자, 너희가 11절 온전하게 해봐라. 그럼 뭐요? 메뚜기를 검해가지고, 자, 다시 말해서 물질이 새지 않게 막아주겠다 이겁니다. 건강이 새지 않게 막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면 뭐하냐? 열심히 버는데 뭐요? 사고 나서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고, 교통사고나 빠져나가고, 병원 가서 빠져나가고, 뭐 때문에 빠져나가고, 무슨 잘못해 비트코인 잘못했다 뭐 그 빠져나가고, 뭐해 빠져나가고, 전부 다 그냥 쫄장.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막아주겠다. 너가 온전하게 하면 물질이 새는 것을 막아주겠다. 우리가 버는 거 중요하지만 새지 않게 막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엉뚱한데 물질이 새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내가 2,000만 원 물질 나가버리면 1,000만 원 빚을 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이 새지 않게 막아주겠다 해서 뭡니까? 이야기를 메뚜기를 갖다가 모종에 막아주겠고, 그 다음에 뭐요? 밭에 기한 전에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상품 가치가 없어 다 막 버려버리죠.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복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뭐요? 기존 있는 것보다 이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10원 바쳐서 너희들 100원 주시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재정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법칙은, 온전한 법칙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릴 때 부어주시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잖아요. 봉헌 하지 않잖아요. 헌금하지 않잖아요. 11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회 재정이 없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11조 가지고 헌금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러면 레위인들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성경에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일을 해야 되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11조를 성도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그 중에서 또 11조를 다시 제사장들에게 드리죠, 성전에.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이 올리는 11조를 가지고 또 생활하고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자, 그러면 제사장들도 11조가 없어요. 헌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빌어 먹을 수도 없고. 결국은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전은 그냥 비게 되는 겁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요. 교회에 만약에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며 또 사역비를 목회자 사례비 주는 걸 아까워서 부들부들 떤다?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삽니까? 그럼 목회자가 나가서 돈 벌어야죠.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꺼이 열심히 해서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 되는 목회자들에게 사례비 드려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칙을 갖다가 주는데,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뭐요? 내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 특별한 소유를 삼게 되기다. 이게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 이 말의 메시지가,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려가지고 예물 들어서 레위인들이 너희들이 온전한 11조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일 뿐 아니라 레위인들이 필요한 물질이 채워졌기 때문에 열심히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레위인들도 11조 제사장들이 열심히 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 보면요, 11조의 목적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목사님 돈 이야기. 11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11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갖다가 뭡니까?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나의 주인입니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갖다 고백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체험하는 거예요. 너가 11조를 해봐라. 하나님께 어떻게 부어주는 거 봐라. 11조를 내가 열심히 없는 거 같이. 근데 많은 분들이 11조가 아니라 10에 2조, 10에 3조를 하죠. 왜냐하면 11조 드리고 또 감사함, 성경금, 막 구제금 드리다 보니까요, 결국은 11조보다 큰 11조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10에 2조, 10에 3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냐? 아니요. 하나님 파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점점점 부어져서 파이 키워져가지고 더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물꼬를, 어둠의 새로 흘러가는 물꼬를 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흘러보내는 하나님 나라로, 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글로 흘러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파이프로 쓰임받은 사람을 하나님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왜? 점점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11조 하는 목적은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사업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점 내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져요. 그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11조 안 드리고 보험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말씀하세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했더니 온전한 11조 드리고 온전한 복음을 드리라. 그럼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고 내가 너에게 흔들어 부어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말씀하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하나님 법칙이 해가지고 때때 우리가 기다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모든 걸 우선적으로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11조는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께 받은 증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11조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 억지로 드리는 게 또 그게 아니라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11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고 11조가 점점 늘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파일을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이거 어디다 드리냐? 그래서 자꾸 얘기합니다. 11조를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 11조 드렸다. 아닙니다. 그거는 당신 이름을 구제하는 것이고요. 11조는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조 드릴 때는 이걸 갖다 이달에 어려우니까 이달에 말고 다음 달에 돈 많이 생기면 돼. 이건요 하나님 것을 이거 안 되는 거 외상하는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 이거 유수 있어. 그래서 매주일마다 11조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예. 봉급이 아니고 수시로 돈이 들어오면요 돈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계속 11조를 수시로 즉각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재물을 갖다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11조 내가 이거 좀 내가 우선 쓰고요. 나중에 드릴게요. 하나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11조를 갖다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재정의 하나님의 부의 법칙에 의해서 본다면요 빚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뭘 해야 되는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빚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부의 법칙을 믿는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요 점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림으로써 그 빚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어릴 때수록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을 갖다 우리 모든 삶의 최우선을 드릴 때 더욱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최우선 드린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과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함을 보신다. 빌보스 4장 19절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마가복음 11장 곳곳에서 과부의 흥금 2렙돈 그 생활비 전체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금액으로는 작지만은 이 헌금은 다른 사람 오늘 그날 드리는 모든 헌금보다도 더 크다. 하나님 나라의 부의 법칙은 여기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드리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옛날에는 세상에 집착해 있어요. 세상에 집착해 있다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함께 다투었죠.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 그리고 뭘 지킵니까? 바로 세상에 집착하고 있던.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처음에 에서를 피해 가지고 저 바단 아람으로 하란 땅으로 갈 때 그때 가다가 베델에 가서 그냥 길에서 자는 거죠. 돌로를 베개 삼아 잠자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라내리는 하늘을 보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구나. 그래서 돌을 놓고 그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예배 드렸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 나는 빈털터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보여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들었고 야곱이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11조 드리는 걸 보았죠. 자, 이 11조는요 이겁니다. 11조는 마세라를 해가지고 10번째 것이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양떼가 들어옵니다. 양떼 우리에 들어올 때 양떼를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0번 나와. 그 다음에 수 20번 나와 30번 나와 이겁니다.
10번째 되는 걸 다 골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세상 일에 집착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세상 일에 집착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날 이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이겁니다. 에이크 아도나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니다. 어떻게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옵니까? 너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한 11조 드리고 온전한 봉헌을 드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가 묶이지 않아도 세상에 묶이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관계 문제, 감사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라기서 우리 3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도둑질 했지 않느냐?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다. 야, 그게 11조야. 그게 봉헌물이야. 너희가 진정으로 돌아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너희 몸만 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너희가 봉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분에 넘치던 정성껏 막연한 사람들처럼 정말 분에 넘치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부의 법칙을 작동시켜가지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부의 법칙이 계속 작동되어지면서 우리들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 재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그 복된 삶 사는 은혜가 오늘 우리 말라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부의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빚에서 해방되어지고 재정적인 물질의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점점 드리고 점점 나누고 베푸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했는데도 점점 부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날마다 간증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